연차별 3단계 교육을 받으시는 CMC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강의로 진행되던 영성교육이 동영상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차별 3단계 영성교육 강의 주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MC의 영성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돌보는 데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CMC의 정체성은 바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환자들을 돌보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전인치유가 요청되는 오늘날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의료의 참된 지향점을 제시해 주시고 전인치유의 모델을 실천하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전인치유의 특징적인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구체적인 전인치유의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전인치유가 요청되는 오늘날 보건의료 상황입니다. 오늘날 의료 현장의 모습은 질병 치료에 관심을 두다 보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의사로서 한때 병을 앓았던 에이미 프리드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보건의료 공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있는 제품처럼 느껴졌다.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만남은 대개 따뜻하게 포용된다고 느껴지기보다 기계적으로 무감각하게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하고 밋밋한 만남 후에 환자는 말없이 담담하게 나올 뿐이다. 우리는 왜 이런 환경을 용인해야 하는가? 프리드만의 보건의료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제품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제품이란 말은 의료의 과학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품 취급을 받고 있는 소외된 환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날 보건의료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로 왜 변해버렸는가? 이것은 과학성을 우선시하면서 환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생의학적 의료 모델에서 기인합니다. 생의학적 의료 모델에서는 질병 치료에만 관심을 두고 환자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환자는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 기계 부품으로 여깁니다. 물론 생의학적 의료 모델은 장점도 많습니다. 그동안 생의학적 의료 모델은 감염병과 질병을 획기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과학자로서 철저한 탐구 정신을 발휘하고 질병 퇴치자라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의학적 의료 모델의 문제점은 인간을 하나의 전체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기보다 인간을 조각조각 분절화시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분리되고 또 인간의 몸 또한 조직, 세포 등 물질로 환원되어 전체성을 지닌 존엄한 인간의 모습을 관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의학적 의료 모델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환자들이 병원에서 돌봄받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는 환자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 있고 전적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갑자기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접하지만 혼자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몸 안에서 편히 있지 못해 내 몸이 낯선 몸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한계, 통증, 두려움, 온갖 염려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는 때때로 병에 걸린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자책하며 자신의 삶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유지될까 고민하며 보편적인 고통과 주관적인 고통 모두를 느끼며 지냅니다. 환자는 남겨질 가족에 대해 극도로 염려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생의학적 의료 모델을 보완하고 온전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전인 의료 모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인 의료 모델은 오늘날 보건의료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생의학적 의료 모델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의 결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인 의료 모델은 생의학적 의료 모델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오늘날 생의학적 의료 모델과의 관계 안에서 재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인 의료 모델은 생의학적 의료 모델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학적 의료 모델을 보완하고 또 그것에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전인 치유가 요청되는 오늘날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 마치고 제2장, 전인 치유 모델로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인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적 의료 모델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료를 자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쓴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의 내용의 약 20%가 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의료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직접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날 의과학적 처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환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격의 치유 능력까지 겸비하신 전인 의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는 대략 BC 4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때는 대략 기원 후 30년에서 33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원 후 33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예수님께서 37년간을 사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 갈릴레아, 나자렛이고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경제 상황은 경제적 양극화가 아주 심하고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반목이 심한 사회,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이들을 해방시키고 희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느끼시고 세상 한가운데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중 하나는 바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식민 지배와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짓눌렸으며 그런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질병이 쉽게 발병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밤낮 없이 그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밤낮 없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여기서도 나타나 있듯이 저녁이 되고 해가 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자들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 한때 대구에서 코로나19로 환자들이 폭증했을 때 환자들이 밀려드는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환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는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립니다. 지붕을 뚫고 환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걸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누워 살아야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장님, 귀머거리, 하열병을 앓는 사람, 나병 환자, 손이 굽은 사람, 정신병 환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장을 마치고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전인치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 관계 안에서 치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통합적 치유이고 세 번째는 질병의 치유 단계에만 머무시지 않고 인격의 온전성의 회복에까지 염두에 두면서 치유를 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했던 방법은 오늘날처럼 CT를 촬영하거나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수술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특별히 소유한 능력인 기적을 통해서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누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라딘 램프처럼 마음먹은 대로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베풀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기적의 능력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사용해서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왜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지 않으셨나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행한 고유한 치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맘대로 치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즉 신뢰 관계 안에서 당신의 치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컨대 기적의 치유 능력을 마술램프처럼 하나의 이벤트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술램프처럼 치유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기적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흥미나 오락거리로 치유 능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고 치유자였습니다. 마술사는 비인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관계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치유자는 일방적으로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치유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맘대로 치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즉 신뢰관계 안에서 당신의 치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컨대 기적의 치유 능력을 마술램프처럼 하나의 이벤트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술램프처럼 치유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기적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흥미나 오락거리로 치유 능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고 치유자였습니다. 마술사는 비인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관계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치유자는 일방적으로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치유로 환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치유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8장에 나오는 하혈병을 앓는 여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러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이때 옷깃을 만진 그 여인의 하혈이 멈추고 하혈병이 치유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시고 누가 옷깃을 만졌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이 많아서 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하혈병을 앓던 여인이 엎드리며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으며 12년 동안 앓던 하혈병이 치유되었노라고 증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환자들이 여럿이었다고 할 때 옷깃에 손을 댄 모든 환자가 치유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믿음, 신뢰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특별한 신뢰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시며 그 여인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 치유는 육체적인 차원의 질병 치료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고통이 육체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관계적, 영적 차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는 치유자, 환자 사이에 신뢰와 양심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질 때 치료와 치유가 더 온전히 수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뢰와 의료진의 양심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진정한 치유자 환자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관계 안에서
육체적 질병도 보다 더 잘 치유될 수 있고 보다 내적이고 근원적인 전인 치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환자의 신뢰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의 만남 안에서 펼쳐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치유와 더불어 예수님의 치유의 두 번째 특징은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몸을 치유하는 것은 마음이 치유되었음을 의미하고 마음이 치유되었음은 몸도 치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펼쳐주는 것은 손이 치유됨과 동시에 오그라든 마음도 펼쳐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이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38년간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환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말라 비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환자에게 다가가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묻습니다. 환자는 당연히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하나마나한 빈말처럼 들리지만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그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내 안에는 너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일깨워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이 치유되자 예수님의 치유의 힘이 작용하여 몸마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활동에서 몸의 치유는 곧 마음의 치유를 의미하고 마음의 치유는 곧 몸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치유의 세 번째 특징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넘어 인격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전인 치유입니다. 즉 전인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격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불사불멸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온전함이란 죄가 용서되어 과거의 상처 및 현재의 고통까지 인격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화해하며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생명에 내재하고 있던 근원적인 영적 의미를 체험하면서 일종의 온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체험을 통한 영적 통교에 의해 환자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근원적 존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 혹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조차 자신의 품위와 존엄성을 되찾고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인격의 온전성 회복입니다. 의사인 루드비코 발두치에 따르면 그가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돌본 결과를 토대로 성찰할 때 죄의식이야말로 인간의 온전성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 활동에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발두치가 말한 인격의 온전성에 도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활동의 특징은 인격이 사랑으로 치유되어 인격의 온전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인치유를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전인치유의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인치유의 실천 방법은 크게
환대, 함께 아파함, 그리고 연민 어린 돌봄입니다. 전인 치유를 위해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는 방식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시고 손을 내밀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다가온 환자를 바라보시며 환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마르코복음 1장을 토대로 예수님의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방식을 요약하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환자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환대, 두 번째로 가엾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연민과 자비,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치유 행위 실천으로서 연민 어린 돌봄입니다. 환대란 사전적인 의미로 반갑게 맞이하여 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환대의 보다 근원적 의미는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그를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바라봄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양동이에 담긴 물과 폭포수의 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폭포수의 물이나 양동이의 물은 화학적인 분자 구성 요소나 성질 측면에서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폭포수는 우리에게 신비감을 자아내지만 양동이의 물은 평범하게 다가옵니다. 전체성이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신비감이나 숭고함이 사라질 수 있듯이 오늘날 생학적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폭포수가 아닌 양동이의 물로 인간을 축소시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단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만, 그래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사람으로 축소시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병을 앓고 있지만 환자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존엄하고 숭고한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을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만의 고유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질병을 앓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연민의 마음으로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존엄성과 고유성과 연민의 눈으로 환자를 보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환대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했던 두 번째 방식은 환대와 더불어 가엾은 마음, 함께 아파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바라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라는 구절이 바로 함께
아파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원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성경 히라버 원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번역어입니다. 그것이 라틴어 꼼파시오가 되었고 영어 컴패션으로 번역되고 우리말로 가엾은 마음, 함께 아파하는 자비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히라버 원어에서의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보통으로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파열될 정도로 그러한 아픔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환자에게 지극한 연민과 자비, 곧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환자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거나 경감시켜 주셨습니다. 예컨대 고통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열이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몸이 불덩이처럼 달구어졌을 때 우리 곁에서 간호하시는 어머님의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경감되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방법으로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함께 아파함은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여 환자를 안심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의 세 번째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 즉 연민 어린 돌봄의 실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나병에 걸린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기에 부정한 상태로 여겨져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할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취급받던 어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터칭하시는 것은 환자의 마음을 터칭하고 더 나아가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마음을 터칭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기도 했지만 당시 사회의 편견의 벽을 깨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배척하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연민 어린 돌봄은 환자와의 연대, 치료적인 동맹을 표시하는 강력한 위로의 손길이었으며 동시에 사회의 편견을 바로잡는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면서 연민 어린 돌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극심한 신경 섬유 종증을 앓고 있는 리바라는 이탈리아 남성의 사진이 전 세계 네티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신경 섬유 종증으로 외모가 심하게 훼손된 53세 된 이 리바를 따뜻한 포옹과 키스로 감싸 안아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인데요. 리바는 바티칸 광장을 방문했다가 교황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가 온전히 바뀌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리바는 당시 교황님과의 만남을 생생히 기억하며 자신이 먼저 교황님의 손에 키스했고 교황님의 다른 손은 나의 머리와 상처를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그 후에 교황님은 내 얼굴에
키스하면서 강하게 나를 끌어안았다. 나의 머리는 교황님의 가슴 앞에 있었고 교황님의 손은 나를 감싸 안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의 어루만짐은 1분가량 이어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 같았으며 당시 내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강하게 뛰었다라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리바의 상처를 어루만진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연민 어린 돌봄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강의 흐름을 간단히 기억해 본다면 1장에서는 전인 치유가 요청되는 오늘날의 보건의료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생학적 의료를 보완하는 전인 의료가 요청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전인 의료의 모델이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료라는 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펼치신 전인 치유의 특징과 예수님의 치유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